지금까지 12개를 했죠. 건괴부터 시작해서 천지빛계까지. 오늘은 천화동인이네요. 천화동인. 천은 하늘이고 화는 불이고 동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동자. 그리고 이는 사람인자.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동인이 됐어요. 고전에서 사람인자는 크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기하고 인을 구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는 자기고, 스스로 자자 자기고, 인은 타인이고, 다를 타자. 그리고 뭐 인이 무학이면 뭐 사람이 돼가지고 배우지 않으면 그거는 통칭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people. 그러니까 고전에서 사람인자를 보실 때는 이렇게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게 나 아닌 남을 이야기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범범이 그냥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동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다 남들이죠. 타인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죠. 왜? 나 빼고는 다 타인이니까. 그렇게 보면 아버지도 내 몸은 아니고, 자식도 내 몸은 아니고, 남편 아내도 내 몸은 아니고, 친구도 내 몸은 아니에요. 조직의 상사 부하도 내 몸은 아니고. 그렇다면 나 아닌 다른 몸뚱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중요한 문제죠. 그게 이제 화두예요. 그걸 보니까 그 화두를 주역에서는 불과 하늘에서 끄집어냈네요. 무슨 의미일까? 하늘이라는 건 늘 올려다보죠. 상천. 늘 우에 있어요. 어느 나라 가서 하늘을 봐도 우에 있어요. 물구나무 쓰지 않는 이상은. 불이라는 것도 늘 질러놓으면 위로 타올라가요. 염상, 탈염, 위상. 그건 뭐냐? 같은 곳을 지향한다는 뜻이에요. 남과 함께 하려면은 뭐가 가장 기본이냐면 같은 곳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탈도 없고 오래 가고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반대인 거를 우리가 먼저 배웠죠. 천수송. 왜 송이냐 이거. 왜 송사가 일어나고. 공자가 했죠. 하늘은 늘 위에 있으려고 하는 존재인데 물은 다 아래로 흘려내려고 하는 존재. 그 둘이 만났다고 치자 이게요. 처음이야 만났으니까 같이 있겠지만 결국은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긋날 거 아니냐 이거죠. 송사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거와 정반대예요 이거는. 하늘이 물과 만나면 송사를 일으키지만 하늘은 불과 만나면 함께해요. 불도 하늘과 함께 잘하고 하늘도 불과 함께 잘한다. 그렇듯이 여기에는 남과 함께하는, 남과 함께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인우야하면 형하리니 남과 함께하는데 들에서 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섭대천.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대천이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 대가 소소한 게 아니다 이게 일이 큰 일이다 대사. 천이라는 건 쉽지가 않다는 의미예요. 예전에 다리도 없고 배도 없을 때 이 길을 가다가 큰 매를 만나면 정말 막막하죠. 그래서 대천이라는 것은 규모로 보면 큰 일, 그리고 그 난이도로 보면 정말 어려운 일, 어려운 큰 일을 해내는 것을 대천을 건넌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남들과 함께 잘 더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천을 건너는 것이 어렵다. 또 저 대천이 무슨 대천이냐? 이 괴가 천지빛계 다음에 왔어요. 천지빛계는 서로 불통하는 꾀예요. 꽉 막혀가지고 남과 소통하지 않는 꾀예요. 근데 소통하지 않는데 남과 함께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가로막혀 있는 대천을 건너가야 돼요. 서로가 오작교를 건너서 왔다 갔다 해야 이게 소통이 되는 건데, 그러면 사람 세상 아닌 것을 사람 세상으로 만드는 게 그게 쉽겠냐 이게요? 그게 또 이섭대천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만들려면 자기 혼자 힘으로 되냐? 안 된다 이거죠. 남과 함께 해야 된다 이거예요.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의지를 모아야 그것이 비색한 세상이 남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 군자의 정하니라. 사람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맹자에도 보면 선인이 있고 신인이 있고 대인이 있고 여기도 고인이 있고 군자, 이 사람의 그 척차가 많이 있는데 보통 딱 잘라서 그래도 사람 냄새가 나면 군자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소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덕을 기준으로. 자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고위 관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군자였고, 관직이 없는 일반 그냥 그 사람들을 소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덕으로 칭할 때는 뭔가 좀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군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소인인데, 그러면 이왕이면 함께 하려면 군자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이 군자의 정하니라, 사람 중에서도 군자의 그런 발음을 가지고 동의를 하는 것이 이롭다. 단활 단전에 딱 들어가면 공자는 뭘 갖고 말씀을 하시냐, 강요 두 글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유득이, 그럼 유득이라는 말은 일단은 여기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건 강이고 이건 유인데, 그럼 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동인교회는 이 유가 득이 자리를 얻었다. 자리를 얻었다는 것은 지역에서 다 자리긴 하지만은 중심자리에 중심, 구심점. 동의를 하려면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유기가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 자리,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딱 얻고 있다. 내 꾀에서 중심의 자리를 얻고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득중, 가운데 자리를 얻은 것이다. 득이 동의를 할 만한 최소한의 지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득중, 그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득이 득중. 그러면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득중이 응호건. 요 하늘과 잘 그 호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유기를 중심으로 지금 괴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보면 특징이 유기죠. 동인교의 특징은. 그래서 그 특징인 유기를 놓고 전체적인 개괄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유가 자리를 얻고 있고, 또 중이기도 하고, 또 딱 호응을 하고 보니까는 저 건과 위에 있는 저 건, 특히 구와 잘 호응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동인이다. 그러면 동인을 하려면 자리가 있어야 되겠네요. 최소한의 지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득중, 중용을 잃지 말아야 돼요. 딱 중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호응을 해야죠. 그러면서 요 하늘의 섭리에 잘 호응을 해가지고 다 모든 것이 이 천도의 원형이정이라는 그런 섭리, 이니예지라는 섭리, 거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과 잘 호응을 하는 것이 동인이다. 동인왈은 이제 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붙은 혹. 그래서 이 해석을 안 해요. 동인우야 형 이섭대천은 건행야요. 들에서 동인을 한다는 건 뭐냐면, 들이라는 것은 사방이 튀어 있는 곳이에요. 들은 이게 뭐냐면은 그 가리지 않고 탁 터놓고 밝고 또 그 넓은 그 공공연한 그런 동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인우야면 동인을 할 적에 지나치게 사사롭게 밀폐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만의 그런 교류는 진정한 동인이 아니다. 큰 차원의 동인이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진정한 동인을 하려면은 들야자. 들이 상징하는 것은 그런 공공연한 그런 의미예요. 그런 곳에서 동인을 하면은 형통하죠. 탁 트이죠. 그리고 이섭대천. 그 힘을 발판으로 해서 크고 어려운 일도 다 해낼 수 있어요. 이것은 건행야요. 건꾀가 그런 덕을 지니고 있다 이 얘기예요. 저 건꾀가 천도가 이 흘러가는 그 하늘이 쭉, 하늘이라는 것이 뭐 물에 빠질 일이 있어요. 끊임없이 건너가는 것이고, 문명이건하고 중정이응이 군자정야니. 문명이건하고, 문명이라는 거는 밝은 거예요. 굳건하다는 것은 저 하늘이 지니고 있는 덕이고, 그래서 명이라는 것은 불이에요. 불.
명이라는 건 밝은 거죠. 또 저 건이라는 거, 하늘. 하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고전에서는 이걸 중용에서는 성이라고 그래요. 성자는 천지도요. 천도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중용에서는 성이다 이거예요. 진실한 그 성이 바로 하늘의 도이다. 그리고 그 진실한 하늘의 도를 밝히는 것이 바로 밝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타고난 그런 이 하늘의 도리를 몸에 착 체득한 그런 그 성인들은 원래 그런 하늘의 도리를 자기 몸속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밝아져요. 이건 뭐냐? 이거는 타고난 거예요. 이런 부류들, 생이지지 부류들. 중용의 21절 자성명을 위지성이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에는 하나는 이 본래부터 기질도 순수하고 마음도 깨끗하기 때문에 천도를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런 부류들은 밝아져요. 훤히 스스로 저절로. 이게 부터자 정성성 밝을명 하늘로부터 이렇게 하늘이 자연스럽게 밝히는 거 이런 흐름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 깨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 이렇게. 자명성을 위지교니 우린 이부류예요. 이부류.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 죽었다 깨라도 알 수가 없는 부류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 이치를 경물이지. 막 다가가 보고 열어보고 연구해 보고 자꾸 밝혀보면은 아 천도의 실체라는 것이 정말 진실한 게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건 뭐에 의해서 가능하냐 이거. 그게 교육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냥 저절로 천도를 타고 나가지고 훤히 세상 이치에 밝은 건 뭐냐? 그거는 타고난 분들이다 이거예요. 왜 말씀드리냐? 동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하늘의 덕과 불의 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 이게 문명이 건이에요. 문명이 건. 이 문명이라는 것은 밝은 덕이 있어야 돼. 왜?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밝은 덕이 있어야 사람이 뭔가를 알아요. 사람을 알아요. 밝아야. 그리고 그 사람을 제대로 알고 서로가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또 그게 진실되게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안 되면 문명이 안 되면요. 밝은 눈이 안 되면 가다가 깨져요. 쉬어요. 건이라는 건 불식의 의미예요. 쉬지 않는다. 쉼이 없게 동인을 하려면은 밝아야 된다 얘기예요. 사람 지인즉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동인을 하려면. 그런데 보니까 그 덕을 갖추고 있네. 걔가 내적으로 문명한 덕이 있어요. 아는 덕이 있어. 교유에 대해서 사람을 사귐에 대해서. 밖으로는 그것을 쉬지 않고 하는 불식 정성의 또 도가 여기에 들어있네. 이건 뭐예요 그러면? 자성명이죠 이게. 명으로부터 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동인은. 자꾸 밝게 자기를 밝히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알고 하면서 하다 보면은 자연히 진실돼진다 이 얘기예요. 이 흐름이에요. 동인은 문명이건 하고 중정이응이 중정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주역에서 양이 중정한 건 구호, 음이 중정한 거는 유기. 그러면 천화동인계에 저 외괴에서 중심에 있는 꾀가 구호니까 중정하고 또 내꾀에서 또 이 중심에 있는 꾀가 유기니까 중정하고 중정한 그 중심에서 서로가 호응을 잘 하고 있다. 그럼 이게 군자의 발음이죠. 호응을 하는데 무슨 부정을 가지고 중심을 못 잡고 호응한 이 편벽되게 호응하는 것이 아니고 상을 보니까 딱 저쪽의 중심도 중정한 사람이고 이쪽의 중심도 중정한 사람이고 중정한 사람끼리 서로 호응을 잘하고 있구나. 아 저거는 군자들끼리 잘 정말 동인을 잘 하고 있구나. 그래서 유군자 오직 군자여야만이 위능통 천하지지 하나니라. 능할능 통할통. 천하라는 건 천하 사람들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세계 지금 말하면 세계 시민들.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각각의 그런 사람들이 다 뜻이 있어요. 달라요, 다. 그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의지는 다 달라요, 뜻이. 그것을 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뜻을 지니고 있고 무슨 의지를 지니고 있고 그거를 알고 동의를 해야지 무작정 그냥 자기 욕심만 가지고 자기 식견만 가지고 우물 아래 개구리 안목만 가지고 동의를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내가 동의를 하고 싶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뜻을 지니고 있는지 그런 걸 훤히 다 통해야 그거에 맞게 동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상활 천녀와 동인이 그래서 물상으로 보면 하늘이 불과 함께 하네요. 더불어요. 하늘과 불이 잘 더불고 있다. 이게 동인이다. 그러면 군자가 이 동인꾀를 본받아서 그거를 써서 유족으로 변물하나니라. 유족,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죠. 이건 결해족자. 번호 천자, 번호 지자가 있다. 이게 모든 유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 거예요. 건도성남, 곤도성녀. 건해도는 남성을 이루고 사람뿐이 아니고 모든 자웅이든 빈모든 표현은 다르지만 남성성을 이루고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천도의 섭리에서 나온 거다. 곤도성녀, 고뇌도리는 여성성을 다 이루고 있다 했죠. 그 유가 계속해서 갈라지고 하면은 그게 또 족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구분을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유와 족이라는 그런 분류의 개념을 가지고 분별을 잘 해야 한다. 왜 분별을 잘 해야 하느냐? 차별하려고 분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그게 소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유족으로 변물하나니라. 초구는 동인우문 남들과 사람들과 교류를 해보려고 문을 딱 열고 나왔다. 무군이라 허물이 없다 이거죠. 그 자체는 아무 허물이 없다. 상활 출문 동인 우수구랴리오 문을 열고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나왔는데 또 누구수 허물고 또 누가 허물하리오. 그래서 이 허물구자는 주역에서 두 가지. 하나는 허물이라는 명사, 하나는 탓한다는 동사. 수구수원하리오. 우리말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그러죠. 여기에서는 동사예요. 또 누가 탓을 하리랴. 이 초구에 대해서 누가 탓하겠느냐 이 행위를 지금 동인의 때가 돼가지고 자기도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뭔가 한번 기반을 만들어 보려고 해서 문을 열고 이제 고향을 떠나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딱 나오는 거를 누가 탓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유기는 이게 변화하면 중천 건꾀가 돼요. 건꾀는 아버지, 건위, 부요,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자기 종친들, 마루 종자, 가장 높은 거. 그러네. 이게 들어가면 다 집이에요, 집. 그래서 종은 제일 높다는 뜻이요. 종가, 제일 높은 집, 종당. 그런데 어쨌든 그 같은 종씨, 같은 종족, 같은 종친 속에서 동인을 하는 상이 있다 이 얘기예요. 저게 동인 우종인이 이게 변하면 중천권으로 싹 동화돼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따라서 쭉 동인하는 그런 게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인색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기가 참 좋죠. 그래서 저걸 스케치한 거예요. 저렇게 딱 보시고 유두기 득중이 온 걸 유가 자기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중심을 얻어서 저 건과 호응을 잘 하고 있구나 했어요. 근데 효라는 거는 전체가 아니고 개체성이에요. 개체. 괴가 있으면은 괴 자체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개체의 효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효사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유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아니 음양의 이치가 그렇죠. 자기가 뭐라고 이걸 다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개체적으로는. 밖에서 볼 때 이념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동의를 하는 중심이 된 사람이 어느 한 사람하고만 회원 한 사람하고만 친밀하게 지내면 그 회가 존립이 되겠느냐 얘기요. 맞는 얘기죠. 총무면 총무다. 뭐 회장이면 회장이다. 누가 됐든 간에
다 사람들의 그 회원들을 관리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한 거고 단전에서는. 그런데 이제 총무원 회장이 자기도 하나의 여인이요. 자기도 하나의 남자요. 그럼 한 여인이고 한 남자인데 그러면 아무리 남자가 좋고 여자가 좋기로서 이걸 다 어떻게 동의를 해요. 하나를 찍어서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유기가 이렇게 구호하고 동의를 하거든요.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동인우종이다. 동인을 하는데 종친이라는 건 어느 정도 그 협소한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지금 동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협소하다. 인색하다는 건 조금 규모가 이 악기린자예요. 규모가 너무 그 협소하다. 상황을 동인우종이 인도해라.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저렇게 종친끼리만 한다는 것은 인색한 도이다. 이게 변하면 천례무망. 자칫하면은 재앙을 부른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행동을 하고 바르게 있으면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지 헛단 데로 갔다가는 되려 당한다라는 무망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구삼도 하나의 남자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늘 뭐가 있냐면 경제학에도 그런 게 있죠.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음이 많으면 몰라. 딱 하나요. 그런데 이 음양이라는 것은 호응을 해야 돼. 남자는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서로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구삼이 가만히 보니까 근데 이 팔자가 자기하고 잘 호응이 되는 그런 인연으로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비관계로 있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삼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갈등을 하느냐. 어떤 동인에 있어서의 그 정도, 그런 섭리와 현실적인 욕망, 욕구 사이에서 뭘 택하냐? 현실적인 욕망을 택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알아요. 왜? 이 유기는 원래 이렇게 정식 호응하는 게 구호예요, 구호. 남녀의 1대1의 원리로 이야기하면 유기는 구호의 짝이에요. 그런데 구삼이 눈을 씻고 봐도 다른 데는 여자가 없어. 그래서 유기를 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를 탐한다고 그게 얻어지나? 왜? 저 짝을 제거를 해야지. 연적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삼이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복용우망, 엎드릴 복, 매복시켜 놓는다 이거예요. 군사융, 수풀망, 이 우거진 수풀 속에다가 군사를 자기 쫄개들을 매복시켜 놔. 왜? 저 구호하고 한판 붙으려고. 승기고릉하야, 오를승, 높을고 언덕눈. 높은 언덕에 올라가. 왜? 망 보는 거예요. 오나 안 오나. 구호가 오면 내가 이 군사를 매복시켜 놨다가 한번 확 보기 좋게 쳐야지. 그리고 내가 유기를 내가 차지해야지 하고. 그런데 삼세불응이로 나와 있네요. 결론이 3년이 지나도 안입을 일흥 일어나지 못하도다. 뭐가? 사람이 매복을 했으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우려면 매복한 채 끝난다 얘기예요. 일으켜야 되는데 못 일어나. 그러니까 공자가 상활 복용우망은 왜 이 매복작전을 하느냐? 그렇죠. 자기 손자 외국에 나오지요. 그 군사력이라는 게 자기가 월등히 세면 가서 그냥 치면 돼요. 근데 군사력을 비교를 하죠. 5배냐, 뭐 2배냐, 그 적과 같냐, 아니면 적보다 작냐, 해가 쭉 대처 방안인데 구사하면 힘이 딸려. 그러니까 힘이 딸리면 공공연하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몰래 뒤를 쳐야지. 그래서 왜 구삼이 지금 군사를 은밀하게 숲속에다 보이지 않는 데다 매복작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적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강하면 매복이고 뭐 그냥 끌고 가가지고 때리면 되는데 약하다 얘기 힘이. 주역에서는 9-3이고 이건 9-5예요. 자리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그 힘으로 보나 9-3의 힘은 9-5보다는 유약하다 얘기예요. 그래서 적강야요. 적이라고 했네. 9-3에다가 대고 딱 저 9-5가 적이다. 9-3은 9-5를 적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 근데 그 적이 너무 강하다. 삼세불응이여니 요 삼리화가 나오면요. 석삼자가 숫자가 꽤 나와요. 3일불식 삼세불응 다
저 삼리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못한다. 매복시켜놓은 군사를 한번 팍 일으켜가지고 구호를 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 삼세불응이오니 3년이 지나도 그 일으키지 못하는데 안행야리오. 저게 편안한 자를 어찌안 그래요. 어찌안. 어찌 군사를 행할 수 있겠느냐. 자기의 뜻을 결행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얘기예요. 매복만 시켜놓고 싸우지도 이기지도 못할 것이다. 구사는 승기용호대. 담을 탔다. 담의 상징성. 자기 분수죠. 자기 분수예요. 그걸 탔어.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왜 정치하는 팔자가 교도소 담 타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여차하면 한 발짝이죠. 저게 승기용이에요. 승기용. 딱 저게 담을 타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이쪽으로 떨어지면 사회고 저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구사가 왜 무슨 담을 탔느냐 도대체. 그리고 구사는 왜 그런 담을 탔을까? 왜 그 자기 분수를 뛰어넘으려고 왜 생각을 했을까? 이유가 같아요. 희소성 때문에 그래. 의미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구삼은 그래도 남들한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어. 왜? 일종의 모종의 관계는 있거든. 비라는 관계. 예? 주역에서 허락한 관계가 있어요. 중정, 응비 중에 비라는 관계가 있어. 구사는 그런 관계도 없어. 남한테 뭐라고 할 명분이 없어요. 내가 유기하고 호응한다? 말도 안 돼. 호응 무슨 호응이야. 내가 유기하고 친하다? 옆에 있다? 옆에도 없어. 응도 안 되고 비도 안 돼. 그런데 구사도 욕망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유기하고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잠시 담을 타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넘으려고 결행을 하려고 딱 하다가 불극공이니 안이불 능할극 칠공 확 공격을 못한다 얘기예요. 능히 공격을 하지 못하니 그런데 길하니라 그랬네요. 공격해봐야 지고 사회에서 지탄만 받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다 얘기예요. 상으로 보면은 요게 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구사 역시 이 구호가 잠재적인 그런 말하자면 적이에요. 그래서 요 담을 이렇게 한번 넘어보는 거예요. 내가 구호를 칠까 그냥 구호를 쳐버리고 내가 구호가 될까? 신하가 저 인군의 자리를 지금 노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한번 치고 내가 저 자리에 앉아서 이 유기하고 함께 해볼까? 하다가 불국공.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 길하다. 생활. 승기용은 담을 탔다는 것은 의불극야요. 그렇죠. 의리가 군신의 의리가 불극야요. 또 강유의 의리, 주역의 의리, 응비의 의리 다 무슨 뜻으로 봐도 칠 수가 없어요. 저거는 명분이 없어. 군신으로 따져도 자기가 신하지. 유기학의 관계로 따져도 응도 아니고 비도 아니지. 어떤 명분을 의리 명분을 댈 수가 있냐 얘기예요. 안 된다. 끄집어낼 수가 없다. 의리상 못 치고 기길은 그래서 그 길하게 되는 것은 즉곤이 반측야라. 곤란한 상태에 빠지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반측야라. 돌이킬 반 법칙 법으로 원칙으로 그냥 자기 자리 딱 지키는 걸로 그렇게 해서 돌아오느니라 그랬어요. 저게 변하면 풍화 가인괴가 돼. 가인괴. 주역에 사람이 자 들어가는 게 딱 저 두 개요. 천화 동인 풍화 가인. 둘 다 공통점이 불이 들어있는 거 안에 불. 하나는 밝게 보고 세상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동의를 하는 거고 하나는 게 화덕이에요. 화덕. 집집마다 있는 솥단지다 얘기요. 밥 해먹는 곳. 풍화 가인. 그래서 거기 화식을 하니까 거기에서 다 모든 게 번져나가고 한다. 부부자자 형용 제재라는 말이 있어요. 가인지도라는 것이 다 자기 자리를 넘지 말고 다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크게 보면 그 천하를 또 바르게 하는 것이다 해서 그 법도로 이제 돌아간다 얘기예요. 구호는 동인이 선호조의 후손이
선우를 이야기했어요. 선우. 저 천지빗기에서 한번 봤죠? 선비코 후이로다 용법을 봤어요. 예, 곤괴에서 먼저 봤죠. 선미후두, 선비후이. 여기는 선호조, 후소. 먼저는 부르짖고 울부짖는 거예요. 불을 호 울부짖을 또 호조라고 읽어요. 후소 뒤에는 웃는다. 대사극이라야 큰데 군사사 큰 군사로 극 이겨야 상으로다. 서로 상 만나로 서로 만날 것이다. 그러면 이 구호 입장에서는 이제 동의를 해야 하는데 자기도 이렇게 하고 서로 남자가 여자하고 동의를 해요. 구호가 유기하고 동의를 해요. 그런데 쉽지가 않다 얘기예요. 왜? 요것 때문에. 구삼은 유기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구사는 자기 자리를 노리려고 이렇게 한번 또 반기를 들려고 마음을 품고 있고 훤히 구호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르짖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야, 이거 여러 가지로 호소하는 거죠. 유기와 구호가 함께 해야만 하는 그런 당위에 대해서 세상에도 부르짖고 자기도 호소를 하고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다가 뒤에는 웃는다. 웃는다는 건 일이 해결이 된다는 거. 해결이 되니까 웃지요. 그래서 먼저는 잘 안 돼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뒤에는 그것이 잘 해결이 돼서 동의를 하게 돼서 웃는다. 그런데 그냥 마음적으로 심적인 문제로 그냥 울고 웃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동인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뭐 대사극 큰 군사가 한번 발동을 해서 전쟁이 나면 한번 쳐야 되기도 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호가 여기에서는 못 일으킨다, 군사를 못 일으킨다. 여기에서는 담을 탔지만은 여기서는 다시 내려왔다 해가지고 스스로를 해결한 결자 해지로 봤지만 그게 아니고 구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 육이라는 자기가 함께 해야 할 어떤 사람뿐 아니고 이게 사람뿐 아니고요. 권리일 수도 있어요. 국가로 치면 자주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구호가 돼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방해를 해요. 왜? 이거 얘네들이 가지려고 그러고 이거를 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대사라는 큰 군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구사하고도 무형의 전쟁이죠. 꼭 무슨 칼 빼들고 싸우는 것만 싸움이 아니고 무형의 외교전이 됐든 뭐가 심리전이 됐든 그런 전쟁을 크게 치러야 돼요. 구삼하고도 치르고 구이하고도 치르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잘 이겨야만 만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상활. 동인지서는 이 중직냐요. 동인이 먼저 저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뒤에 웃는다는 것은 중직냐요. 중. 가운데 중자. 직. 강직함으로써 하기 때문이고 딱 자기 중심에서 강직함으로써 그대로 하는 거죠. 원리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거고 대사상우는 크게 한번 군사를 일으켜서 싸울 때 되면 싸우고 이겨야만 서로 만난다는 것은 언상극야라 서로 이기는 것을 말함이라 서로 극하는 것. 그래서 구가 구삼을 치고 구사를 치고 서로 이겨야만 또 그러니까 보세요. 동인이 말은 참 아름다워요. 동인을 위하면 형하리니 이섭대천이며 군자의 정하니라. 얼마나 좋아요. 동인이 뭐 삿된 거 없이 그냥 공공연하게 다 동의를 하고 형통하고 큰 일도 그 같이 마음을 합해서 힘을 합해서 행하고 군자들끼리 참 모은다. 그런데 딱 효라는 건 현실이에요. 현실에 들어와 보니까 온갖 갈등, 투쟁, 욕심, 그거네요. 그죠? 구삼은 보니까 자기의 정당한 짝도 아닌데 차지하려고 하고 꼭 사람뿐이 아니에요. 저게 자기의 정당한 추구해야 될 게 아닌데도 막 자기가 막 때를 써가지고 뺏으려고 하고 구사도 자기 분수를 넘어서까지 하려고 하다가 아유 내가 양심에 찔린다 하고 안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구호도
멀쩡하게 아무 잘못 없고 정말 중심이 잘 박히고 정직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옳게 동인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너무나 그걸 방해하는 이 기운이 많다, 이거 세력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괴에서 이렇게 볼 때하고 효에 들어가서 부닥치면서 볼 때는 기운이 다르죠. 실제 우리 동인이 그렇잖아요. 사람과 함께하고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게. 이게 변하면 이제 중화리께 다 거기 보면 다 이제 30번째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선천을 마감하고 그리고 이제 후천으로 딱 넘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가 나오는 거죠. 상구는 동인우견이 무해니라 교, 들교자. 교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죠. 어디서 수천수계에서 제일 먼데 그 괴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그 중심 물체에서 제일 먼 데가 들이에요. 들판. 수교라 그랬죠. 여기는 험난한 물에서 가장 멀리 있는 들판에서 있어서 아무 걱정 없다 했죠. 그러면 수천수계 들판은 험난함에서 가장 멀다는 의미인데, 그럼 천하동인에서 들판은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사람들과의 교류하는 데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 산림처사들이에요, 이게. 산림처사들. 그래서 저게 택화혁이요. 달라요, 질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기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런 그 세속의 호응과 응비와 욕구와 어떤 투쟁과 이런 거를 초월한 자예요, 저 자리는. 그래서 동인우견이 그 복잡다단한 인간 속세의 그 자리가 아니고 저기 들에서 지금 동인을 하고 있다. 무해니라. 근데 뭐 마음에 뭐 후회 없어. 상활 동인우교나. 근데 공자는 그랬죠. 이 상구가 그렇게 들에서 동인을 하지만 지미등야라. 이 동인의 뜻, 그런 것들은 얻지 못할 것이다. 천하 사람들과 동인한다는 그런 뜻은 상구의 마음에 없다 얘기예요. 이게 이제 논어 미자편에 쭉 나오는 거예요. 자, 동인괴 읽어보겠습니다. 동인오야면 형하리니 이섭대천이며 이군자의정하니라. 단활 동인은 유득이 하며 득중이 응호건할세왈 동인이라. 동인우야 형이섭대천은 건행야요 문명이 건하고 중정이 응이 군자정야니 유군자 위능통 천하지지하나니라. 상활천녀와 동인이니 군자이하야 유족으로 변물하나니라. 조구는 동인우문이니 무구리라. 상활출문 동인을 우수구예리오. 유기는 동인우종이니 인토다. 상활 동인우종이 인도야라. 구삼은 복용우망하고 승기고릉하야 삼세불응이로다. 상활 복용우망은 적강야요 삼세불응이오니 안행예리요. 구사는 승기용호대 불극공인이 길하니라. 상활 승기용은 의불극야요 기길은 즉곤이 반측야라. 구호는 동인이 선호조의 후손이
태사극이라야 상우로다. 상활동인지서는 이중직야요. 태사상우는 언상극예라. 상구는 동인우교니 무해니라. 상활동인우교는 지미등예라.